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곳에서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요단을 건넌 것처럼. 그런데 다시 돌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성막이 있었을 때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신명기 27장에서 특히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스케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자, 그렇게 이미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행동들이 말씀하신 대로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실행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 전투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도달해서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또 그 주의 말씀대로 그 제단 위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지요.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분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미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은 가나안에 있었던 각 족속, 각 부족마다 달랐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 방식,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그들의 예배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것이
예배를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진 돌제단은 율법의 말씀, 기록된 율법의 말씀, 돌에 세워진 율법의 말씀과 함께 있었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돌제단을 쌓는 것은 이 제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돌제단을 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 있었을 때는 성막이 가까웠어요. 오기가 가까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흩어지게 되어지면 성막이 있는 곳이 굉장히 멀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유혹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부족들의 섬기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하게 기준을 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운 돌제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돌제단을 쌓지 말라, 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제단을 쌓아라, 이런 얘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성막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돌제단과 또 성막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자 예배를 이해하는 기준이자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여 이 다듬지 않는 돌을 썼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과 아주 대비되는 장면으로 저는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이제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죠. 이 때에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아하스 왕은 이 문제, 이 국가적 위기의 문제, 늘 왕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조언하기를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런 국가적 위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남유다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남유다의 부대를 보냅니다. 자, 이것이 통했는지 아시리아 왕은 그의 군대를 직접 보내서 유다의 아하스 왕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자, 이 전쟁 이후, 그러니까 이 구원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군대로부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패하게 되니까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아하스 왕은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아시리아 왕을 만나려고 아시리아로 직접 갑니다. 직접 가는 것이 아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정을 해보게 하는 장면이긴 하죠.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직접 가죠. 아시리아에 도착한 아하스 왕은 마치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나라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 이 말은 아시리아 왕이 숭배하는, 아시리아와 아시리아 왕이 숭배하는 아시리아의 신에 대한 제사 행위를 보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형과 도본대로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아하스 왕은 왜 아시리아의 제단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만들고 싶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나라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빌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다면 찾아온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해 그대로 실천하는 왕이었어야 했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준 아시리아를 찾아갔을 때에 발견한 우상 숭배의 제단 앞에서 오히려 이런 아하스의 불평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게 이런 도움을 받게 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불평을 차라리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고민이나 갈등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시리아의 우상을 동경이라 하듯이 어쩌면 아시리아의 그 강한 모습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이라도 하듯이 아시리아에서 보고 있는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던 것이죠. 결국 제사장은 아하스 왕으로부터 받은 모형과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가지고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둡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에 제사장은 적절한 조언이나 경고를 하기는커녕 왕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하스 왕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완공된 제단을 통해 그 제단에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으로 사용했던 놋 제단은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세워진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있었던 놋 제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제단이었고 아마도 화려한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지 아시리아에서 본 우상에 대한 숭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자신에게도 아시리아와도 같은 강한 힘과 권력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러한 종교 행위적인 태도, 모습, 저는 이것이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말씀에서 여러분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 왕에게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16장의 18절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던 길과 언제든지 왕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 열려있는 길을 모두 없애버렸다라는 이것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상실이다. 아하스가 이것을 폐쇄해버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열어놓은 길들을 폐쇄해버렸다, 나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라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가지고 있었던 제단을 자신도 가진다면, 자신도 그의 나라도, 자신도 또 남유다도 아시리아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정치적 몸부림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적 행동이었다. 그것은 이 제단이 아수르에게 힘과 권력, 강함을 준 것처럼 이 제단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었었을 때에 우리도 라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적 예배의 태도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안심해도 될까? 저는 여전히 이런 유혹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의 성도들, 오늘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에는, 오늘 본문에는 돌제단이죠,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니까 여러분 볼품은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냥 자연석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자연석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단의 고고학적 특징은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 제단을 쌓을 때 정교하게 쌓아라, 정을 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징은 말씀대로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에는 화려함이나 대단한 그 무언가를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듬지 않는, 어쩌면 외형적으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제단일 수도 있죠.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은 대단한 그 무언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여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 그 외형적 특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순종하면서 남겨둔 살찜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셨는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 보니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다 그래요.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예배라는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 이것과 비교되어져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흐름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교주의 가르침에 권위를 둬요.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건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4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믿는 성도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기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영적 교회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 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소망이 없는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내 삶의 소망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는 교회의 본질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가 아닌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제공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교회는 신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중보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교회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곧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엄청나고 대단한 것에서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반복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기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변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변화, 주변 사람들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변화, 나한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작은 일에서의 변화,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 좋은 교회로 살아가지 않은 채 좋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함이 아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신을 찾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교회 일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하스 왕의 제단같이 우리끼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끼리의 헌신을 보여주며 우리끼리의 단합되는 자랑거리로 교회를 전락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겉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에 찾지 마십시오. 교회를 눈에 보이는 어떤 크고 화려함에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때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야 할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이며 그러한 교회가 모여 예배함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빛 예수마을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